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옷을 입으면서 날씨가 어떤지 제가 한번 봤는데 한 마이너스 3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챙겨 입었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고 입김을 한번 내뿜어 봤어요. 마이너스 3도이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인지 입김이 아주 희미하게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입김과도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왜 사람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아직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젊은 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심오한 깊이의 인생의 경험들과 또 철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도 참 쉽지 않은 성경 말씀이 이 전도서라고들 합니다. 어쩌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다 할 만큼 다 살아보고 말년에 가까워서야 깨닫게 되는 어떤 무엇인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도 인생을 더 먼저 살아간 이 지혜로운 사람 전도자가 인생의 말년에 얻게 된 이 심득을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전해 들어서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왜 전도자가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실 수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란 도를 전하는 사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설교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이 깨닫게 된 그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후배 세대들이겠죠, 청년들에게일 거예요. 청년들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화자인 이 전도자, 이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전도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솔로몬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 책이 또 쓰여져 있는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저자는 아무래도 자신이 솔로몬으로 떠올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의 대명사였던 사람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그의 지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절대 권력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 잘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그 터 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에 걸맞는 권력과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이루었고 또 가졌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나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렇게 불린다죠. 재산이 뭐 2,800조나 그렇게 된대요. 나 좀 조금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끝판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삶의 끝판왕의 삶을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끝판왕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만족함, 행복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솔로몬이었지만은 전도서의 내용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12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는 지독하게도 염세주의적이고 회의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8절 말씀에 가서 전도서의 끝을 맺는 말에서도 역시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어요. 전도서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인생의 헛되고 허망함을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이뤘고 가졌고 누렸던 그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자가 염세주의자이거나 회의론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로 전도자가 세상을 비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이제 끝에 가서야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아직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는 염세주의자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숨 쉬는 그 숨, 입김, 안개와 같은 잠시 눈에 보여졌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헛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우리가 무의미한 것을 이야기할 때 연기처럼 흩어져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리고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숨과도 같고 안개와도 같고 입김과도 같고 연기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선문선답같이 그렇게 느껴지시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최고의 부와 권력으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고 가졌고 누렸고
누려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단한 인생도 결국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입김과도 같이 한계가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말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계획해 보지만은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고 삶의 안정을 찾기를 원해 보지만은 마치 그러한 사람의 모든 노력과 그 행동들이 금세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그 연기를 붙잡으려는 것과도 같더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퍼다가 붓고 또 부어도 그런 수고를 해보아도 그 밑빠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거나 아무리 고심하며 계획하고 또 철저히 계획을 세워봐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었고 불확실한 미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끝판왕을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성취가 그것을 쫓는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막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결론에 솔로몬은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져보지 못하고 이루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은 돈을 위하여서 조금 더 많은 지식과 또 지혜를 위해서 조금 더 안정되고 계획된 그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보면서 그렇게 채우고 또 채우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재벌이 되어봐도 또 왕이 되어봐도 대통령이 되고 아랍의 그 유명한 석유 부자가 되어도 인간의 삶이란 어디에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철저히 계산하고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덧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연기와도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도대체 유익한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수고를 해보아도 보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고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게 가졌어도 또 많이 가졌어도 이상하게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았더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무엇인가 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또 태양은 여전히 동에서 떠서 서로 져서 또 동쪽에서 떠오르기를 반복하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켜서 불고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강물이 열심히 흘러 바다로 가보지만은 바다를 넘치게 만드는 꼴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를 넘치게 만들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또 흘러내려갈 뿐이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해서 돌고 또 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활동이 허무한 것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옛날에 있던 것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삶도 그렇고 태양도 바람도 강물도 모든 노력과 활동들이 결국에는 제자리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움직이고 행동했지만은 결국은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었구나. 참 허망하다.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도 다시 하게 될 것이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 보기에는 해 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새로운 것, 무언가 노력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가 반복해서 순환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무엇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들이었다. 많은 시대가 흘렀고 문화가 변했지만은, 많은 생활 양식들이 변해왔지만, 인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그저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의 세대도 그 후대의 세대들에게 함께 기억됨 없이 잊혀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흩어져 버릴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전 세대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또 잊혀지고 기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성취하고 남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거나 남기지 못하고 잊혀지기를 반복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삶의 경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면서 성취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허할 뿐이에요. 헛되다, 헤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연기, 숨, 그리고 입김과 같은 것들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런 입김과도 같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잡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헛된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헛되게 느껴지는 걸까?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했고 행동했고 계획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성취가 없이, 행복이 없이 왜 이렇게 공허하기만 한 것일까요? 왜 전도자는 인간의 그 삶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체를 살펴봐도 그 해답을 뚜렷하게 우리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잘 해석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전도서의 그 전도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말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들이 선문선답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전도자가 왜 인간의 삶을 헛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그리고 전도서의 끝에 가면 그 이유가 굉장히 짤막하게 등장을 해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간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인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 반을 하면 배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된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다라고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배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조차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노력과 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의 것을 얻어볼까, 성취해볼까, 미래의 것을 평안하게 준비해볼까 열심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그 많은 것을 얻었고 이루었고 또 누렸지만은 내가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느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것에서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그저 흩어지는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깨달음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의 삶이란 정말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입김과도 같이 정말 찰나의 그 유한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결국에는 거지도 죽고 왕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그 죽게 될 날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고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유한한 인간이 주어진 삶 속에서 결국 남고 싸갈 수도 없고 또 기억되지도 않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인간의 삶과 생명, 우리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죽어라,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저 흩어지는 연기나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허망한 인생과도 같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떤 성취도, 어떠한 만족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었더니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허망하게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계속해서 돌고 돌며 유지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잠시 머물렀다 돌아갈 것들 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 전도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헛된 삶을, 공허한 삶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인생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게 끝나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연기와도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기면서 살라고 조언해요. 청년들아, 즐기면서 살아라. 흥청망청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라. 다만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이 어떨지,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내일이 어떨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일 또 내가 살아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버둥거리고 노력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힘쓰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나먼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에 충실하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애끓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족함 없이 근심 걱정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하기보다는, 그 허망한 것들, 사라질 것들을 뒤쫓으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총의 하루에 충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게 보이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짧은 인생이고 남길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 노력하며 성취함으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추운 날, 입김과도 같아서 노력하며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돌아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그저 공허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끝에 서서 보니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둥바둥거리며 가져보려고, 어떤 걸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들이 다 부질없더라.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에 감사하며 주어지신 시간에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참 묵직한 깨달음이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셔서 헛되고 헛된 그 세상의 것을 쫓기 위해서, 세상을 보타며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좀 더 행복해 보겠다라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기보다는, 행복을 멀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적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주신 그 하루에 감사하며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벗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연기와도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헛되고 헛된 것일 텐데, 그럼에도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해 보겠다고, 또 가져보겠다고, 누려보겠다고 노력하며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힘겹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